온 백성이 모두 요단강을 건넜을 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백성 가운데서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12사람을 뽑아서 세우라. 그리고 그들에게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 요단강 가운데서 돌 12개를 가져다가 오늘 밤 그들이 머무를 곳에 두라고 하여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세운 그 12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 당신들 하나님의 언약궤 앞을 지나 요단강 가운데까지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수대로 돌 하나씩을 각자의 어깨에 메고 오십시오. 이것이 당신들에게 기념물이 될 것입니다. 훗날 당신들 자신이 그 돌들이 진 뜻이 무엇인지를 물을 때 주님의 언약궤 앞에서 요단강 물이 끊기었다는 것과 언약궤가 요단강을 지날 때에 요단강 물이 끊기었으므로 그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토록 기념물이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하였다. 그들은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수에 따라 요단강 가운데서 돌 12개를 메고 나와서 그것들을 그들이 머무르는 곳까지 가져다가 그곳에 내려놓았다. 다 함께 여호수아는 요단강 가운데 언약궤를 메었던 제사장들의 발이 머물렀던 곳에 다른 12개의 돌을 세웠다. 그 돌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창립 2주년 기념주일을 맞아서 예배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전에 2년 전에 창립 예배 때 함께 해주셨는데요.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정말 쏜살 같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보니까 그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자리하지 못했지만 최연민, 이동호 성도님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요. 그 후에 배문환 성도님, 박명미 지사님 가정, 또 복명종 성도님까지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이전엔 저희가 전혀 접점이 없었었는데 하나님의 섭리로 이렇게 믿음의 한 식구가 되었다는 게 참 감격스러운 것 같습니다. 또 주일학교 아이들도 몰라보기에 컸죠.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저기 청색 입고 있는 예준이는 어린이집 다니고 있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어엿한 초등학생이 됐고요. 또 예인이는 그때 기어 다니고 있었었는데 이제 뛰어다니고 두세 달 전부터는 말이 아주 유창해졌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예상 못했던 저희 주일학교의 세 번째 아이가 서수미 사모님의 지금 뱃속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예, 내년 2월에 함께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예정이죠. 이곳 동산도 그동안 참 많이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완전히 허허벌판이었는데 전영호 장로님의 수고로 저희들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보다는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동물들과 곤충들 사이에서 제법 입소문이 나가지고 각종 동물, 곤충, 식물들이 찾아오고 있죠. 영상을 보는 내내 감사할 순간들이 이렇게 많았었나 싶더라고요. 또 마음 한편에서는 왜 이 소중한 순간들을 소중히 마음속에 간직하지 못했나 하는 마음도 듭니다. 인간의 마음은 마치 그 바닥에 구멍이 뚫린 주머니 같아서 우린 너무 많은 기억을 흘리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발 잊어버리지 말라고 오늘 같은 기념일들이 존재하는 거겠죠. 여기에는 저보다 훨씬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해오신 인생 선배님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여러분은 결혼 기념일과 배우자의 생일을 매년 잊지 않고 잘 챙기고 계십니까? 네, 남자분들이 조금 자신감이 없는 표정이신 것 같은데 되게 기억하고 기념하는 일에 대해서는 남편분들이 죄인들이 될 때가 굉장히 많죠. 저희 아버지는 좋은 남편이시면 틀림이 없는데 지금까지 44번의 결혼 기념일 동안 제대로 챙기시는 걸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아내분들은 남편분들한테 서운했던 일들을 절대 안 잊어버리시죠? 예.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가 기념일을 잊어버리시면 그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44년간 서운했던 모든 역사들을 하나하나 되짚으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결혼 기념일을 제발 잊지 말라고 제가 문 비밀번호를 그 결혼 기념일 날짜로 설정해 보기까지 했었는데요. 매일 집을 드나들면서 손가락으로 그 날짜를 반복 학습하셨지만은 이상하게 저기 어항에 구피 밥 주는 것과 뭐 화초에 물 주는 거는 안 잊어버리시는데 그날만 되면 아차 하시더라고요. 내년 기념일은 평화롭게 지나가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 그 교회 창립 2주년을 맞아서 저희가 살펴볼 여호수아 3장과 4장은 바로 이 기억과 망각이란 주제를 다루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않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다는 그런 내용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망각하는 일이 왜 우리의 신앙에 그토록 위험한 건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망각을 극복하게 하시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해 하시는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본문 3장 1절을 보시면은 이제 이스라엘은 긴 광야 여정을 마치고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딜 건너가야죠? 네, 요단강을 건너가야죠. 예, 이건 요단강의 실제 사진인데요. 어떠세요? 예, 성경에서는 엄청 거대한 것 같이 이야기하는데 그냥 아담한 개울 같죠? 요새는 환경 문제 때문에 요단강이 점점 작아져서 관광객들이 실망하고 있는데요. 요단강은 비가 오지 않는 건기에는 폭이 30m, 그리고 깊이가 1m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시엔 추수 기간이었는데요. 아마 보리를 수확하는 봄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지역에는 봄에는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렸고요. 겨울 동안 눈이 주변 산맥에 많이 쌓이는데 그 눈이 봄철에 녹아내려서 요단강으로 다 흘러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개울 같았던 강이 저 사진처럼 폭 1.6km에 깊이 4m까지 불어나죠. 게다가 거센 물살로 지면 위를 다 휩쓸기 때문에 온통 흙탕물입니다. 그런 요단강을 한 민족 전체가 노인과 여자와 아이들, 심지어 가축까지 다 데리고 건넌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죠. 그런데 이 요단강은 그저 단순한 장애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억과 망각, 이 두 가지 갈림길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세워두고 그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었죠. 너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추억은 무엇이냐? 너희 마음속에 그 추억을 잘 간직하고 있느냐라는 촉구였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답해 보시겠어요? 이 요단강을 보니까 뭐가 떠오르세요? 과거에도 이스라엘은 이 요단강 비슷한 걸 만났었죠? 네, 그건 바로 홍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군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뒤를 쫓아왔었고요. 앞에서는 홍해가 막고 있었죠. 사방이 막혀서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사건이 바로 홍해를 가르신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다 한복판에 길을 내셔서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구원의 공동체.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구원의 공동체. 네, 이것이 출애굽을 통해서 얻게 된 이스라엘의 새 정체성이었습니다. 이 출애굽은 이스라엘한테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라서 이후에 두고두고 회고되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추억 중에서 구약에서 가장 많이 회고되는 사건을 순위를 매겨보면 뭐가 1등일까요? 예, 압도적으로
출애굽입니다. 명확하게 언급된 것만 120번 이상이고요. 간접적으로 언급된 것까지 포함하면 200번 이상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이 출애굽의 기억으로 살아가는 그런 기억 공동체가 되기를 너무도 바라셨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은 이런 놀라운 기적으로 시작됐었지만 그 결과는 정반대였죠. 충격적이게도 출애굽을 직접 체험했던 1세대 중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사람은 없다시피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전원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죠. 이스라엘은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처참하게 실패했을까요? 성경은 바로 영적 망각 때문이었다라고 지적합니다. 출애굽을 마음속에서 지워버렸던 거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이곳 반제마을이나 옆에 주정마을 출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오랫동안 농사를 지셨던 저희 할아버지를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전 지자 철자이신데요. 할아버지는 일제시대 때 여기서 한 차로 10분 거리에 공도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초등학교를 졸업하셨습니다. 저희 가정이 여기 안성으로 이사 오면서 짐 정리를 하다가 우연히 할아버지 그 초등학교 졸업 앨범을 발견했는데요. 할아버지는 옛날 어떤 모습이셨을까 하고 호기심을 갖고 펼쳐봤는데, 그런데 학생들 이름에 한글이 없고 온통 한자만 다 써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이름은 보통 2자 아니면 3자이잖아요. 그런데 그 졸업 앨범 속 학생들 이름은 대부분 4자 이상이었습니다. 예, 일본식 이름이었던 거죠. 당시 일본은 한국 학생들한테 강제로 한국 이름 대신 일본 이름을 쓰게 했었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내 한국 이름을 망각하게 되면 그 속에 담겨 있던 한국인으로서의 내 정체성 의식도 함께 사라지기 때문이었죠. 마찬가지로 출애굽의 기억을 잃는 게 왜 이스라엘에게 위험했냐면 그 기억에 담긴 하나님과 나의 정체성, 즉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지에 대한 의식이 함께 사라져버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가나안 정탐 사건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을 그 땅에 미리 보내서 정탐하게 하셨는데요. 그중 10명은 잔뜩 겁을 먹고 돌아왔습니다. 거기엔 키가 굉장히 큰 아낙이라는 거인 족속이 살고 있었었는데 그들의 몸집이 자기네들보다 훨씬 더 컸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거대한데 그에 비해 우리들은 마치 메뚜기와 같다라고 보고하면서 그 땅에 들어가는 걸 반대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통해서 배웠던 하나님의 정체성이 보였죠. 아까 읽었던 것. 바다 한복판에 길을 내시는 분. 길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는 Waymaker이시죠. 하지만 그런 정체성을 잊고 눈앞을 보니까 현실이 너무 막막했습니다. 우린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반대했던 그 이스라엘은 가나안까지 찔러가면 넉넉히 2주 정도면 충분히 당도할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이나 헤매게 됐었죠.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기억이 우리 마음에서 지워지면 그 자리는 절대 그냥 비어있지 않습니다. 기억이 사라진 그곳은 반드시 두려움이 대신 자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없이 나 홀로 감당해야 하는 현실이 저 가나안 땅의 거인들처럼 거대해 보이고 그에 비해 내가 가진 조건과 능력은 메뚜기처럼 작아 보이게 되는 거죠. 이런 연약한 내가 인생이란 거친 바다 한복판에 홀로 길을 내어야 한다는 그 부담이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죽다 살아난 경험을 한번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2001년 미국에서 일어난 9.11 테러를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3,000명이 목숨을 잃었었던 그런 비극이었죠. 그때 비행기 충돌로 건물이 붕괴돼서 많은 사람들이 그 무너진 잔해 밑에 깔렸었는데 놀랍게도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생존자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 생존자들은 물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한동안 힘들어 했었지만 그런 위험 속에서도 자기가 살아남았다는 걸 굉장히 감사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여생은 내게 주어진 선물이다. 앞으로는 덤으로 주어진 이 시간을 사사로운 것에 집착하지 않고 내 소중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데 쓰면서 살아가겠다 다짐했죠. 그리고 시간이 꽤 흐른 뒤에 정신의학자들과 또 심리학자들이 그때 그 생존자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하고 연구를 해봤는데요. 그중 상당수가 그때 느꼈었던 그 긍정의 마음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자 점점 잊혀지면서 다시 일상의 스트레스와 걱정 속에 갇히게 되었던 거죠.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전에 목숨이 위태할 만큼 심각한 질병을 앓으시거나 내가 하는 일들이 위기에 처해서 심각한 경제난에 시달리거나 인간관계 문제로 심각한 마음의 상처를 얻었던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 모든 풍랑이 다 지나가고 삶이 잔잔해지면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게 참 감사하게 느껴지죠. 이제 더 이상 일희일비하지 않고 삶의 본질을 붙잡으면서 잘 살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어떻습니까? 다시 눈앞에 작은 문제들로 번민하게 되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삶의 본질이 아니라 다시 내 두려움을 해소해줄 대체제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야말로 예수 안에서 죽다 살아난 자들의 모임이죠. 하지만 한국 교회의 실태를 보면 망각의 문제가 심각한데요. 작년에 한국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기독교인을 상대로 이런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세속화되었다. 본질을 소홀히 하고 세상에 동화되었다라는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죠. 그랬더니 기독교인 응답자 81%가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의한 사람들한테 교회가 세속화된 이유가 뭐 때문에라 생각하는지 물었더니 거의 절반 가까이가 성경적 가르침보다 물질주의, 성공주의 같은 세상 가치관을 추구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켜 주기보다 그래, 더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해라. 그리하면 네 정성에 감동하여서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라는 기복과 번영의 신앙으로 위로했습니다. 또 교회가 외형적으로 양적으로 팽창하고 부흥하는 것이 최고의 성공이라 착각해서 사람들이 몰릴 만한 그런 교회 건물을 건축 확장하는데 막대한 헌금을 쏟아붓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 유지하는데 시간과 에너지 대부분을 사용해왔죠. 심지어 정치 권력에까지 손을 뻗으면서 자기들만의 성역을 구축하기도 했었습니다. 세상에 동화되어가는 이런 교회의 모습을 가리켜서 신조어가 하나 생겼는데요. Saltless Church, 지켜야 할 소금의 맛을 잃어가는 교회라는 것이죠. 이제 2주년을 맞은 우리 동산교회는 지금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평판은 바닥으로 추락해서 사람들은 우리의 목소리에 너희나 잘하라고 합니다. 기존 성도들조차도 전체의 4할이나 되는 성도가 교회를 떠나서 가나안 성도, 가나안은 거꾸로 하면 안 나가죠. 가나안 성도로 각자 집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한국 사회는 급격하게 탈종교화되어서 이미 60% 이상이 종교와 멀어졌고 내 건강운, 재물운, 애정운처럼 현실적인 복을 약속하는 무속과 역술에 더 마음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복음 전도의 위기, 구제와 선교의 위기는 물론이고 이대로는 언젠가 소멸할지도 모른다는 위협까지 느끼고 있죠. 세상은 거인처럼 거대하지만 그에 비해 우리는 너무 작습니다. 특히 우리와 같은 개척교회는 인간적으로 보면 규모도 시설도 찬양도 목사가 가지고 있는 역량도 보잘것없는 메뚜기 한 마리 같을 때가 있을 겁니다.
마음이 지치고 힘들면 우리 교회의 미래가 참 암울하고 두렵게 느껴질 때도 있겠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떠한 본질을 붙들어야 할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그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요단강에서 행하실 이 사건은 다른 사건들과 아주 구별되는 독특한 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사건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에게 기억시킬 목적으로 철저하게 설계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에게 이 일을 잘 기억시키기 위해서 두 가지 요소를 설계하셨는데요. 첫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나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진다면 별로 임팩트가 없겠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요단강 도하 사건이 하나님 혼자서 다 하신 일이란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그림과 같이 행렬의 맨 앞에 누가 있죠? 언약궤를 든 제사장들이 있죠. 행렬의 맨 앞 선봉에 언약궤를 든 제사장들을 세우셨습니다. 언약궤는 위에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걸 상징하는 물건이죠. 그리고 그 외 모든 사람들은 1km 거리를 두고 뒤따라오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맨 앞에 언약궤를 든 제사장들이 요단강 바닥에 발을 디디는데요. 갑자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강 상류 쪽에 뚝이 생겨서 물이 아래로 흐르지 않고 멈춰 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거센 요단강을 아무 힘 들이지 않고 무사히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굳이 이런 식으로 도우셨을까요? 3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당신들이 가는 길을 안내할 것이요. 네, 제사장들, 하나님의 임재를 짊어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네, 언약궤가 사람들보다 먼저 앞서가도록 하신 이유는 길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이는 사람이 아니요 우리보다 먼저 가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가보지 않은 미지의 곳에 먼저 가셔서 우리의 걸을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길잡이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기억을 도우셨던 둘째 방법은 바로 기념비를 세우는 거였습니다. 각 지파의 대표 한 사람이 돌 하나씩을 들고 오라고 했는데요. 12지파니까 돌이 총 12개겠죠. 그런데 아무 데서나 주워온 돌이 아니라 언약궤를 든 제사장들이 서 있던 그곳, 바로 그 기적의 현장에서 가져온 12개의 돌로 기념비를 쌓으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기념비를 바라볼 때마다 이때의 그런 은혜를 기억하고 또 후손들에게도 대대손손 이 기억을 전하게 하신 것이죠. 사사기 2장을 보면 하나님의 이 기억해 하시는 은혜 때문에 요단강을 건넜던 광야 2세대들은 죽는 날까지 이 사건을 잊지 않고 기억했다고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도 제2, 제3의 장애물들이 계속 가로막았고 그들도 두려움에 떨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길을 내어주셨던 당신을 떠올리게 하시고 신뢰하게 하면서 약속의 땅까지 이끌어 주셨던 거죠. 이 요단강 도하 사건은 당시 이스라엘의 광야 2세대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구원자가 나타나셔서 우리를 망각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해 하실 거란 걸 예표하는 거죠.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에서 망각은 단순한 기억력 부족 현상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죄 때문에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영적 증상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고 하더라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그분에 대한 기억을 뱉어낸다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그런 망각의 늪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 매달려서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전혀 보이지 않았을 때에도 내 하늘의 아버지는 길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분이란 걸 잊지 않으셨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의 기억에 응답하셔서 죽음이라는 막다른 길 한복판에
부활이라는 새로운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이제 돌로 만든 기념비를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히 기억하게 할 살아있는 기념비가 되어주신 거죠. 그리고 예수께서 보내주신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기억의 조력자가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려 할 때마다 진정한 기념비이신 예수님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떠올리게 하시죠. 성경에서 기억한다는 건 단순히 과거의 일을 떠올리는 게 아닙니다. 그 과거의 사건을 지금 내 현재로 불러와서 다시 경험하고 살아내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의 한복판에서 예수를 기억할 때 그분의 십자가 구원은 이미 끝나버린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시금 우리의 현재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길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그 살아있는 능력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희미한 기억이 온전해지도록 평생에 걸쳐서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며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기쁘고 감사한 기억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면서도 우리의 이성으로는 아직 다 이해할 수 없는 아픈 기억들도 있으실 줄로 압니다. 왜 나는 선천적으로 이런 약한 면을 가지고 태어나야 했었는지, 왜 하필 그때 그런 끔찍한 시련을 겪었어야 했는지, 왜 하나님은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을 치유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갑작스럽게 데려가셔야만 했었는지, 우리의 기억은 이렇게 연약한 인간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된 파편이 된 그런 조각과 같죠. 마치 우리 인생이라는 필름이 마구잡이로 자르고 편집된 저화질 영상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신자의 기억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 이후에 더욱 온전해지죠. 이 땅에서는 나 중심적인 관점에 갇혀서 기억했다면 이제는 하늘의 관점, 즉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삶 전체를 다시 조망하게 됩니다. 왜 그토록 고통스러운 일이 내게 필요했었는지, 왜 그 간절했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는지에 대한 이유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흩어져 있던 내 기억의 파편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로 서로 정교하게 깨어 맞춰지면서 우리는 내 지나온 인생을 더욱 선명하게 바라보고 그분의 선하심에 더욱 깊이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쁜 소식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억도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죽음 후에 더 온전해진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 중에는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을 치매, 알츠하이머의 고통 속에서 떠나보낸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더 이상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 순간은 오랫동안 그 마음 한켠에 남아있는 가슴 아픈 기억이겠죠. 그리고 언젠가 나 또한 육신이 쇠약해져서 내 소중한 가족의 얼굴과 이름을 잊게 될지도 모른다는 상상은 그 자체로 큰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런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시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몇 개의 돌로 기념비를 쌓게 하셨죠? 네, 12개. 이스라엘도 12지파였고 예수님의 제자도 12제자였죠. 이처럼 숫자 12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가리킵니다. 기억은 혼자 애쓸 때보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나눌 때 더욱 선명해지고 오래가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12지파 전체가 함께 요단강의 기적을 기억하게 하셨듯이 우리 모두를 교회라는 기억의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함께 기억하는 공동체일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된 내 가족도 영원히 기억하는 공동체인 것이죠. 그렇기에 교회는 치매의 고통 속에서 혹은 죽음의 이별 속에서 희미해질 것 같았던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억도 결코 사라지지 않으리라는 영원한 보증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기억은 우리가 직접 만나보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우리의 기억이 한정되죠. 하지만 죽음 이후의 우리의 기억은 우리가 아직 만나보지 못했던 과거의 성도들, 그리고 먼 미래의 성도들까지 그리스도의 한 몸 된 모든 성도들의 기억과 연결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만나고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 품에 안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만나서 그들의 기억과 나의 기억을 함께 나누면서 교제하는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창립 2주년을 맞은 우리 동산교회는 하나님의 이 기억해 하시는 은혜를 붙드는 기억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앞으로 걸어갈 여정에는 분명 기쁜 날도 또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슬프고 힘든 날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기억해 하시는 은혜가 우리로 살아있는 기념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기억할 때 길 없는 곳에서 길을 보게 하시며 몇 번이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와 소망이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여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